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부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저희들 두 군데 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3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너희 이제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을 알고 무시하다고 했지만 백성들이 완강하게 예수님을 처벌해야 된다는 이 말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떠넘겼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은 예수님이 헤롯에서 갔다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빌라도가 이제 하는 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너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15절에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서 지금 돌려보낸 것이 아니냐. 헤롯도 나와 똑같은 판단을 했다. 그래서 돌려보낸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결론을 내가 내린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받을 그런 악한 일을 조금도 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때려서 놓겠노라. 왜? 청중들이 너무 분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니까 그들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려고 예수님이 맞을 행위를 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는 없지만 너희들이 하도 이렇게 화를 내니까 너희들의 좀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겠다. 그래서 때려서 놓아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8절에 무리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인이었습니다. 유명한 살인자였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뭐 살인마 같은 연쇄 살인범 같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죄인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예수님을 석방시키기 위해서 내어놓았던 제안이 뭐냐면 이 6월절 명절 때에 특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놓아줄까 아니면은 가장 유명한 죄인 바라바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는 예수냐 바라바냐 이렇게 할 때 백성들이 아무리 화가 나도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풀어주세요 할까 싶어서 빌라도가 그렇게 마태복음 20장에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한 명을 놓아주는 이 전례가 있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예수를 풀어주세요. 이 말을 기대하면서 했는데 백성들은 거기 아니었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바라바를 놓아주셔서. 바라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죽음 마땅한 죄인, 십자가 형도 정당한 판결이었고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유명한 죄인인데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할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빌라도 앞으로 끌고 온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청중들이 외칩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그래도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빌라도가 세 번 노력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다시 말합니다. 이 사람 죽일 죄를 나는 찾지 못했다. 무죄한 사람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요구하니까 좀 누구를 때려서 놓아보내겠다.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의 이 의견을 덮어버리는 청중들의 큰 소리였습니다. 그들의 소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24절 25절은 안타까운 결론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바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이 사람이 바라봅니다.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결국 예수님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바는 놓아주게 됩니다. 청중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이런 불의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모든 배경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제자들이 알아보기 전에, 백성들이 알아보기 전에 마귀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처음부터 계속해서 시험을 하다가 때가 될 때까지 패배하고 물러갔다가 때를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기에, 예수님을 죽이면 구원의 사역이 끝날 줄 그렇게 마귀가 생각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마귀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뒤에서 배후의 역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기 그라는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700여 년 전에 미리 내다보면서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메시아이신 그분에게,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함을 받게 되는 것, 그에게, 메시아이신 예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누가 원했다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가 상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래야 죄인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 지혜로운 빌라도가 예수님을 구해보려고 수단 방법을 다 써봤지만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지만, 황당한 일이지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는 정말 엉뚱한 선택을 백성들이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가 상함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되었고 그대로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속건 제물, 이 메시아의 죽음은 속건 제물로 바치신 죽음입니다. 속죄 제물, 속건 제물로 오신 메시아입니다. 속죄 제물이 뭡니까? 죄를 대속하는 제물. 속건 제물이 뭡니까? 허물을 대속하는 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은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속건의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 마귀에게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면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건 제물의 죽음, 속죄 제물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죽음 마땅한 바라바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으셔야 될 예수님이 대신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고 대신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바라바를 불러낼 때 바라바는 아마 그때 이래 생각, 이제 날이 왔구나. 내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는 바로 그 날이 왔구나. 그런데 그가 석방되는 거예요. 석방. 왜 석방이 됩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대신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징계를 당한 이유는, 질고를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져야 될 죄로 인해서 져야 될 질고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는 그 질고를 병이라고 그렇게 바꾸어 놨습니다. 우리 대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 대신 질고를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에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아니하는, 우리는 더 이상 죽음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교체가 일어났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내가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대신 담당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영생을 주셨구나.
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